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본문의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파트, 두 파트 나눠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 같이 연관되는 말씀이니까 한 장으로 묶여서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5장 20절부터가 또 한 단락인데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네, 사도 바울 일행을 말하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라는 건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메신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대사. 이제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이죠. 증인된 삶, 증인으로서. 자, 그리스도의 대사, 메신저로서 뭐였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바울 일행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하는데 그 내용이 권면인데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메신저인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내용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장 18절에 나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 맞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과 뭐가 됐다는 거죠?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됨. 이게 우리의 원래 실존의 모습이죠. 실존.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무엇으로? 화목 제물로 삼으사. 이걸 다른 말로 속죄 제물이라고도 하죠. 속죄 제물. 그래서 속죄 제물로 삼아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뭘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람의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걸 왜 제가 다시 얘기하냐면 요 직분이 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요. 중재자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님이 다 모였다? 보혜사였다라는 거죠. 보혜사, 돕는 자, 중재자, 카운셀링, 상담자. 근데 이 보혜사의 역할을 뭐라고요? 대신 다시 이 보혜사의 역할을 가지고 뭐 하는 거나 화목해 하는 거다. 예, 브릿지죠. 브릿지. 화목해서 연결시키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늘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데 이 십자가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로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깊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단순히 죄사함만이냐? 그게 아니고 죄사함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관계, 영적 관계 회복. 그럼 왜 회복을 해야 되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냐? 아니요.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그 자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자녀들 되찾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누가 뺏어갔는데 원수가 사단이 뭐라고요? 뺏어갔어요. 지기도 뺏어가고 영혼도 뺏어가고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적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는데 화목제물이 된 결과가 뭐냐?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열매로 우리의 영이 다시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영이 살아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뭐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도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래서 이제 다시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서 또 뭐가 나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지금까지 내용이 다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개인에게, 근데 그 개인이 어떻게 또 전도함으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 그래서 천국 복음은 뭐와 관계가 있다? 교회와 관계가 있다. 교회 공동체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라고요? 작은 천국이 되는 거죠. 작은 천국.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뭘로? 각각 또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교회도 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 동시에 및 그의 나라로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뭐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인과 동시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교회로 삼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집이죠. 동시에 그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장막이면서 집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말해요. 동거. 예. 근데 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예, 뭐 다 같죠. 근데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뭐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라는 건 알겠는데 동거하는 방법은 뭐냐? 이건 방법이죠. 동거하는 방법은 뭐냐? 어떨 때를 동거한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할 때? 만민이 기도할 때. 자, 그럼 만민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성도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온 인류 중에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인종 차별 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결국은 여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열방이 포함되는 거죠. 열방.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 안에 성교적 목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교적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한마디로 예배에도 포함되죠. 그래서 만민이 모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기도문만을 암송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이루어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나 개인의 문제를 그걸 간구라고 하죠. 그걸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어디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메신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하시고 화목해서 죄값을 물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고 이제는 뭐라고요?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성령이 보혜사라는 건 뭐예요? 돕는 거죠. 뭘 도와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기도하셨던 거,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실현되도록 우리 각 사람을 성령께서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 일이 뭐라고요? 바로 이거. 자,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된다. 누가? 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뭐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럼 다시 말할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성전이면서 그 안에서 하는 건 뭐라고요? 예배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한다고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기도. 나도 써놨는데 어디 갔지? 중보기도.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의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믿고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다고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죄에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죠. 죄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아직 남은 건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구원에서 이제 구원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믿을 때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통해서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혼들이 구원되다 보면, 자, 그 영혼들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이 확장돼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가다 보면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게 단순하게 땅에서 교회 안에 공동체로 있다가 아니라 진짜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 있어. 이게 안 되면 이 영혼 구원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이상 그러고 가셔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뭐 하느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끝까지,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뭐라고요? 이기는 자, 견디는 자 나오잖아요. 끝까지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아픔과 모든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죠.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뭐라고요? 잃지 않고 살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풍파와 환난, 어려움들이 오면 자, 목표가 이거야.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화목. 근데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예전처럼 원수된 삶으로 자꾸 넘어오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이리로 오는 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나 여기에 다 뭐가 포함돼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요? 기도로 수행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마귀가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서 원수된 자들을 화목케 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화목케 된 자들을 다시 세상 길로 오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다시 돌이키게 한다니까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열매로서, 뭘로요? 열매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내 최종 목표로 삼고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자꾸만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속상해지고 정말 힘들어지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인다고요. 뭐라고?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니? 너 이렇게도 예수 믿는 게 좋다고 말할 거야? 라고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본래의 자리, 그리스도의 대사, 복음 전파, 증인, 화목케 하는 직분, 그리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는 이 일을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막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로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을, 여기 천사가 왜 타락했다고 그랬죠? 자기의 직분,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해요? 이탈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아.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게 뭐냐? 내가 내 자리, 내 부르심의 자리를, 내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해 영혼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 자리를 벗어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타락이야.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타락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하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마음이 부패해져서 타락하기도 해요. 뭐 순서가 뭐냐 상관없어. 근데 내가 내 자리를 벗어나면, 내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는 생각들, 그게 다 부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에 있으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에만 내가 헌신하면 나는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자리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타락이고, 그게 결국은 나로 그때 하는 모든 생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생각이 다 부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근데 사람이 칼빈에 의하면 어떻게 부패했다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해서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자리를 이탈해서 사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헛되이 받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거. 이 사람은 정말 선생 자격이 없는데도 학생들 가르칠 기회를 주는 거.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닌데도 사람을 고칠 기회를 주는 거.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런 거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자격도 되지 않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이어서 지옥 가서 징벌 받아야 되는데 자격도 안 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은혜를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건 뭐냐면, 헛되이가 뭐냐, 헬라어로 케노스라는 뜻이에요. 케노스. 이게 뭐냐면 비어있다, 빈, 공허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허무한 거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얘기해요.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아주 간단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거? 당연하지. 하나님 날 이렇게 하신 거 마땅하지. 그렇게 안 해주시면 그게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격이 없었다니까.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주셨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근데 내가 그걸 마치 내가 안 받으면 누가 받아?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걸 해? 하면서 당연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걸 마치 내가 그럴 만한 거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가 내 자리를 이탈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자기 영광을 구하기 시작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땅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의
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의죠. 또 뭐라고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 예? 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안 오면 안 돼.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있어야 돼.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를 위한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그냥 다 소모품이야. 오직 나야, 오직 나만 위한 거야. 나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나는 막 나를 높이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뭐라고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안 믿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교회 안에 있어,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나만을 위하고 막 결국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해요. 자기 만족.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만족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를 해야 돼. 그걸 뭐라고?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으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사는 게 뭐예요? 그게 헌신이죠. 그게 희생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헌신과 희생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만을 사랑해.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니까 모든 게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다 뭔가를 해줘야 된다. 하나님도 당연히 나를 위해서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뭐라고? 너네 그러면 천국 못 가. 그래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 자격 없는 자에게 영생을 베푸셨는데 감사해야 돼. 겸손해야 돼. 받을 수 없는 걸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내가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헛되이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문제의 이제 영적인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행동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저들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왜 저들이 저렇게까지 무너지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더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자꾸 십자가의 복음은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제 예수님이 다 해주셔서 끝났어. 야, 그냥 나랑 이제 끝난 거니까 상관없어. 이제 이거는 그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뭐 그래, 죽어주셨어. 감사해. 근데 이제 끝났고, 얘는 이제 뭐 해야 돼? 살았으니까.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억울해서 저놈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냐?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또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욕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지어놓고도 그걸 죄가 아닌 것처럼 변질시켜서 가리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잡다한 죄들이 가득 쌓일 수밖에. 그러니까 죄의 열매들은 뭔가 뿌린 게 있고 심은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뿌린 거 심은 게 어디로 맡아갖고 어떻게 갖고 누가 심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기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리스도의 대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자, 아까 가르친 게 뭐예요? 동거,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동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동거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동거한다. 그런데 이제는 동거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동역하는 것이죠. 동역. 그러면 내가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함께 일하는 것이다. 내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일하는 나로서 내가 명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자, 머릿속에 잘 넣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당연하고 마땅한 게 아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므로 다 뭐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다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왜? 다 하나님
해주신 거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기본 우리의 슬로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으로 돌려야 된다. 그게 예배죠. 그러면서 2장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듣고라는 말이 이사야서에는 뭐라는 응답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라냐. 자, 은혜 베풀 때, 그냥 쉽게는 은혜의 때, 또 뭐라고요? 구원의 날. 자,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뭐 했다고요? 응답. 네. 그 다음 뭐라고요? 도우심. 그러면 이 말을 잘 알아들으면 뭐냐면, 언제가 은혜의 때고 언제가 구원의 날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거 듣다잖아요. 듣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기도에 응답할 때가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원래대로라면 뭐라고요? 나에게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의로운 자의 반열로 은혜로 들어가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의 특권이죠. 기도의 특권을 얻게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 응답하신다. 응답하는 게 곧 말도 안 되는 죄인인 나한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기도에 은혜를. 근데 내 기도가 뭐라고요? 내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 근데 그의 나라와 의가 곧 뭐다? 교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죠,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의가 우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뭐라고요? 그 누군가가 구원받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사 누군가가 구원받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그 영혼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내 기도에 나의 모든 행사에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게 은혜이면서 동시에 그날이 바로 내가 구원받는 날이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 말씀을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러냐? 그 다음 얘기는 보라 지금이 뭐라고요? 바로 그 은혜의 때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하시는 그 날이다. 멀지 않아. 그 날이 언제라고? 지금이야. 잘 드세요? 언제라고요? 지금이야.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러므로 지금 네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네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돼. 자꾸 어느 때요 하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면 그게 뭐라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면 뭐라고요? 언제 은혜를 베풀고 언제 구원하신다고요? 지금. 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고 지금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그걸 통해서 천국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자, 이게 우리의 직분이고 사명이다. 이것에 우리가 정말로 충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뭐 하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도록. 자, 이 직분이 뭐 하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도록.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게 뭐라고요?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비방을 받고 있다는 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성도가 비방을 받고 목회자가 비방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게 처신의 문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자격도 안 되는 죄인을 구원해 주셨건만 네가 그 은혜를 뭘로 알고 그걸 헛되이 받아서 그걸 마치 당연하듯이 받아서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비방받고 있느냐, 비방받을 짓을 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우리는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뭐라고요? 거리끼지 않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한 영혼이야. 한 영혼 구원을 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내가 누군가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 또 뭐라고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서 내가 각처에 있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각양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내가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서 내가 나타났다.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의 마음을 내가 얻고자 했다. 그러니까 비방받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거리끼지 않다. 다른 말로 또 뭐라고요? 원수 삼지 않았다. 원수 맺지 않았다. 원수 맺지 않음. 자, 원수를 맺지 않았다. 이게 뭐냐? 자, 앞에 설명한 건데 바울이 이제 늘어놓으면 자꾸 놓치니까 다시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원수 맺는 일을 안 했다. 다시 말해서 거리끼기 행동하지 않았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직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직분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직분에 맞게 행동한 거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중보자, 중재자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한 영혼을 얻고자 그들에게 거리끼지 않게 행동하려고 그 영혼에게 맞춰서 원수 맺지 않고 비방받지 않고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힘을 썼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나를 낮추지 않고 나를 겸손히 낮추고 거기에 맞추지 않은 것들 뭐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버렸다면 그게 뭐라고요? 은혜를 헛되이 왜? 나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용서받았는데 내가 100데나리오 나한테 빚진 사를 용서 안 했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당연한 줄 아는 거. 비방받지 않도록 누구에게 거리끼지 않도록 원수 맺지 않고 그들에게 화평케 하는 말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했다는 건 뭐야? 내가 내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증거하지 않은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이 종합적으로 엮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눠서 보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절부터 나오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아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랬죠. 동역하는 자, 동역.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뭐 했다? 자천했다 그랬어요. 자천. 일꾼으로 자천했다. 이거 다른 말로 뭐야? 자원함.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았다. 억지로가 아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원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해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근데 그 일꾼이 해보니까 어떻다고요? 많이 견뎌야 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자 상황을 얘기했죠. 상황. 바울이 뭐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이 어떠냐?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거. 많이 견뎌요. 또 1번. 두 번째 뭐라고요? 예. 환난. 이거는 뭐 자기 의지와 상관없죠. 3번. 궁핍.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4절. 또 뭐라고요? 고난. 이것도 뭐 자기가 일부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 뭐라고? 매맞음. 예. 6번째. 갇힘. 예. 매맞는 걸로 끝나지 않고 갇히죠. 감옥에. 또 7절. 난동도 있었죠. 막 바울 잡으러 다니잖아요. 8번. 수고로움. 예. 잠도 못 자고 막 복음 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또 자지 못함. 또 10번에 뭐가 있죠? 먹지 못함. 예.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 비해서 그것도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이 직분을 받았어. 이거 너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지 않고 어느 누구에도 거리끼지 않고 한 영혼을 얻고자 한 영혼 많이도 아니고 한 영혼을 얻고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사단은 나를 가냥두지 않아. 그 상황은 뭐라고요? 많이 견뎌야 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것뿐이겠어요? 그런데 이 10가지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때려치지? 안 하지?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로 마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상황이 너무 힘들거든. 너무 괴롭거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내가 상처받을 일은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될 이 모든 것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게 십자가잖아. 이게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견뎌야 돼. 환란이 있어, 궁핍이 있어, 고난이 있어, 매맞음이 있어, 갇힘이 있어, 난동이 있어, 수고름이 있어, 자지 못해, 먹지 못해. 여러분, 아니 서러운 것 중에 잠도 못 자, 먹도 못해. 그 고생 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난동을 부려. 거기다가 매를 맞고 갇혀.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런데 또 계속해서 뭐라고요? 가는 곳마다 사역을 하는데 뭐 넉넉하지도 않아. 맨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궁핍해. 그리고 환란이 계속 끊임없이 막 사람들을 통해서 날 잡으러 다녀.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뭐라고? 갑자기 뒤통수를 치고 바울 선생이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감당하겠어요? 못하지. 사람으로서는 안 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목적을 위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이거보다 더한 것을 더 내게 주셔도 내가 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만큼 그것도 어떻게 자원함으로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그래서 뭐라고 그 앞전에 뭐라고 그랬죠? 환란에 뭐라고요? 경한 것이 내가 장차 받은 그 영광의 중한 것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어디 있죠? 그게 4장 17절에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거 그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다. 간구가 뭐예요? 중보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뭐라고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믿고 가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이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내가 막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뭐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환난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적신을 만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38절에 다시 말합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 이기느니라.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은 적도 없어요. 끊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 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보세요. 18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여기 영혼 구원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방법은 뭔데? 이 화목해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부득불 이 은혜를 받았다면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한 영혼 얻게 비방받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내가 뭐든 누구든 간에 거리끼지 않게 원수 맺지 말고 한 영혼 얻는 일에 나를 철저히 뭐 해야 되느냐? 나를 구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에게는 이게 뭐라고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이거는 당연히 오는 거야. 그래도 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네가 그걸 믿으면 뭐라고요? 그 은혜 아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으니까 이런 게 있더라도 어떡하라고? 너는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6장에. 그 다음에 얘기가 깨끗함과 그래요. 첫 번째 깨끗함. 두 번째 보세요. 이런 가운데서라고 했죠. 5절에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함과 그 다음에 지식. 세 번째 오래 참은. 이게 견딤이죠 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요? 자비함과 자비함. 그래도 누구와 원수 맺지 않는 거죠. 자비함. 끝까지 친절하게 하는 거. 성령의 감화. 그러면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거짓 없는 사랑.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 모두를 사랑하는 거죠. 조건 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진리의 말씀. 8번.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다. 그래서 여기 영광과 욕됨. 10번에 뭐 했다고요? 그 다음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자, 그 다음 또 있나요? 예. 자, 그렇게 했죠? 이렇게 이 와중에도 나는 이것들을 지켰다는 거죠. 내가 타협하지 않았어. 깨끗한 채로 지식을 가지고 오래 참고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서 내 뜻대로 안 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했다는 거야. 거짓 없는 사랑을 여전히 나 자꾸 사람들 이용해 먹거나 속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변개하지 않고 의의 무기, 내가 옳다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 될지라도. 그리고 뭐라고요? 영광과 욕됨이라는 건 뭐냐면 입장차야. 입장차. 나는 하나님 이 편에서 볼 때 영광이야.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감옥에 가잖아. 얼마나 비참해. 욕됨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감옥에 간 것으로 어떤 사람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가 더 하자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더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내가 감옥에 가거나 안 가거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I'm okay. 괜찮아. 상관없어. 어차피 나 감옥에서 못하니까 누가 안 하는 게 문제지. 내가 감옥에 갔다고 그 사람의 동기는 시기 질투일지 몰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보다 더 잘하려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한다는데 내가 그걸 왜 막어? 차라리 그게 내가 감옥에 간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내 감옥에 있는 게 낫지. 하나님이 그래서 감옥에 넣으셨나 보다.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은 뭐예요? 악한 이름은 세상이 볼 때는 악한 이름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있어도 나는 본질적인 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땅의 거, 세상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땅에서는, 잘 보세요. 구절을 잘 해석해야 돼. 땅에서는 어떤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어디에서는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요. 땅에서는 능력 없어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하늘에서는 뭐라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왜 이런 일 당하면 하나님 마치 버림받은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요? 네.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러면서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래요. 매일매일 근심할 거리가 끝도 없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데 근데 항상 뭐 했다고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았으나 많은 사람. 근데 나는 먹을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뭐해?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여기 빠진 단어들을 제가 넣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부여하겠다는 게 돈으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부여하게 하고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렇죠. 나는 빈털터리로 늘 다니잖아요. 선교하니까. 근데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 자처럼 자유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바울은 전혀 꿀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어떤 상황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유했다. 묶이지 않았다. 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이건 당연히 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 오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화목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싸우는 사람 사이에 들어가면 도리어 내가 뺨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뺨을 맞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왜?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 말리다 보면 막 주먹질 하는데 나도 그 사이에 얻어 터지잖아요. 본의 아니게. 나를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지만 내가 말린다는 이유로 맞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이 원수되어 있어요. 지금 죄로 인해. 그런데 그 원수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일이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때릴 이유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너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화목케 하는 복음 전하려면 원수, 세상의 임금이 원수가 너를 가만히 안 둬. 너를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너한테 이렇게 한다? 그래도 너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러지 않으면 한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첫 파트거든요. 여기 끝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이것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그냥 잠깐 이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서가 제일 나중에 써진 거 아닙니까? 그 로마서를 쓰면서도 로마에 뭐가 있어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왜 네로 황제가 탁 흩어져라 그랬는데도 뭐라고요? 안 흩어지고 막 버티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장차 받는 고난은 앞으로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받는 건데 순교로 하늘나라 가서 받는 그 영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죽을 정도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상급을 내가 다 받고 하나님이 내 억울한 걸 다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지금을 뭐라고요? 견디는 거야. 참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요? 이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고 지금이 무슨 때다? 구원의 날이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세상에서 볼 때는 뭐라고요? 아까 나는 무명한 자 같아. 그리고 죽은 자 같아. 그리고 뭐라고요? 징계를 받는 자 같아. 버림받은 자 같아.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런데도 뭐라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도우시더라. 나를 재벌을 만들어주진 않았지만 매 상황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매 상황마다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매 상황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서 결국에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동역하는 자로 나를 쓰시더라. 나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뭔가 영광을 받고 땅에서 그 상급을 받는 거 그런 관심 없어.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도리어 낙오되면 안 되잖아. 나는 끝까지 내가 붙잡은 것 같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아직 잡지 않은 것처럼 내가 전력 질주하며 달려간다. 뒤돌아볼 시간 없어. 좌우 살필 시간 없어. 그런 거 따지지 마. 누가 더 잘 되고 누가 못 되고 누가 성공했고 그런 거 따지지 마. 너로 인해서 구원받을 한 영혼이 있어. 그 영혼 얻기 위하여 다 포기해. 다 내려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냥 감사하고 어차피 받을 자격 없는데 그 직분 받았으니 끝까지 감당해라. 사명 감당해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는 아니죠.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상한 성공팔이라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 그거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취하지 마.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원수된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목케 하는 일을 한다면 그게 결코 만만하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러니까 각오해. 그리고 해야 돼. 근데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만 자원함으로 해. 왜? 너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려면 너가 진짜인 것처럼 살아. 그렇지 않으면 뭐 조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하고 저렇게 해주면 하고 뭐 문제 해결해주고 그럴 거라면 때려쳐. 왜? 네 은혜는 가짜인 거야. 너한테 준 은혜가 진짜라면 너는 조건을 걸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이유 불문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좁아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이 삐딱선을 타서 지금 좁아진 거거든. 우리 때문이 아니야. 너희는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자녀의 부모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보답하듯이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부탁하죠. 니네 마음이 자원함이 없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듯이 어떻게 하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넓혀라. 이 넓히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수긍하고 들어. 너희가 원하는 달콤한 말 없어. 너희가 원하는 말 그런 말 없다고. 막 그냥 무조건 손대면 잘 되고 형통하고 네가 제대로만 살면 이런 일은 따라오게 돼 있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은혜야. 그게 믿음이야. 자꾸만 내게 주어진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마. 그거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을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냐면 이렇게 받고 있어. 교회 안에서, 그것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 자 다시 말할게요. 바울의 말을 그냥 그러지 마라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하고 있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지금 이 사명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야.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죠. 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자일 수 있어요. 네? 무슨 우상?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은혜를 받지를 않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죠. 자기 희생 헌신 없어. 그러니까 뭐야? 성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가져온 거 다 자기들끼리 좋은 건 줄 알고 다 퍼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멍에를 너네들이 지금 메고 있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자와 다름없는 사람들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멍에 그렇게 메면 안 된다. 멍에라는 건 뭐예요?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한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말. 한 마음이 안 된 상태로 가면 방향을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그럼 믿음으로 통일을 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 안에 뭐 의와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불법 또는 불의죠. 불의. 이거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빛과 어두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삶이 투명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 숨어서 딴짓을 하는 거야. 어두움, 감춰져서.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탄의 이름이에요. 우상, 벨리알. 그리고 또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 믿는 자, 신자와 불신자. 자,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뭐죠? 이 당시 교회죠, 교회. 성전과 뭐라고요? 우상. 네,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해요. 이거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자,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니?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거야. 지금 바울은요, 뭔가를 설명하려고 예를 들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공존 안 돼. 뭐가? 믿지 않는 자와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탄이 같이 공존할 수 없어. 적대적 관계잖아요. 원수 관계잖아. 그러니까 공존 안 돼. 자, 신자와 불신자. 그런 개념에서 보자면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둠 가운데 가고 벨리알을 섬기는 사람, 불신자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 그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 교회, 네?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데 믿음으로 안 살고 이렇게 사는 거 뒤에서 어두운 데서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이러고 있으니 어찌 같이 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너희는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죠?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근데 어때?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 분별을 좀 해. 분별. 너희가 받은 은혜를 지금 헛되이 받고 있는 거야. 다른 말로 분별하라. 자, 분별하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중요해. 이게 기록된 말씀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이 밑에 보면 간주에도 나오는데 여러 구절에서 이거 따와서 한꺼번에 하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 성전이죠.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두루 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요. 그 다음에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시는 거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전체적 그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뭐예요? 구별됨. 따로 있고.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 에클레시아. 왜? 밖으로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 따로 모여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어딘가에서부터. 그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예, 부정한 거, 구별되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예,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그 다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자, 구별되고 이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분별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한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예,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의, 이것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까 뭐라고요?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다시요.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내 뜻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죠. 불신은 불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영접이라고 그랬죠. 영접.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뭐가 된다? 갑자기 내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뭐 해야 된다? 너는 무조건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랬어요. 죄가 된다. 자,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따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돼. 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세상과 동화되고 있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같이 존재해. 그러면 그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아니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핵심은 앞으로 돌아가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하나님과, 아까 지었네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예요. 어디?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고 있잖아요. 왜?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대요.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뭐하라? 회개해라.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회개해. 너희들 이거 정리해야 돼. 이거 다시 바꿔야 돼. 자꾸 핑계를 대. 힘들어요. 어쩌고저쩌고. 근데 알았어. 아는데 그건 뭐 없다. 그거 아니라고는 하지 않죠. 근데 너의 받은 은혜가 옳다면 너는 그거 다 감당해야 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어디로? 7장 1절로 끝납니다. 7장 1절. 보세요. 자,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천국 못 들어가요. 예, 천국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이 바뀐 게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시고 온전한 건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예, 믿지 못하면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가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않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안 하니까 뭐야? 세마포를 빨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말 할게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깨끗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를 받으실 수 없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맞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건요, 내가 요청 안 해도 이미 지신 거예요. 그걸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 져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져 주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잘 들으세요? 모든 인류가 다 죄사함을 받은 거나 다름없어. 굳이 말하자면. 그런데 이 죄사함의 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거를 복음을 통해서 알려줘야만 깨달아요. 죄를 사해줬는데 여전히 죄에 묶여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쳐줘서 네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인데, 아직도 복음이 전달되지 못해서 여전히 죄에 묶여 사는 인생들이 많은, 죄의 저주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는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전해야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이루어놨으니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네가 할 게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것을 전해라. 그리고 그 소식을 너도 전해라. 그래서 그 사단의 수렁에, 거짓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는데, 너가 할 일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그 세상의 임금이 나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막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포기하지 말고 나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왜? 다세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야. 영적으로는. 없어질 거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없앨 거라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인생 길면 80여, 짧으면 70일 인생을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염려도 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애쓰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아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해 줄 테니까 너가 정신을 올바로 차려서 좌로나 우로나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줄 거야.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너는 해야 할 사명 감당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안 도와주셔도 해야 돼. 왜? 네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이야. 안 하면 안 돼. 자꾸 세상과 타협하다가는 사명도 감당 못하지만 동시에 뭐야? 너 자신도 그 타협한 속에서 네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잡아. 우리가 성전 안에 우상을 같이 거두고 있는데 자기라는 우상을 두고 있는데 어찌 구원을 받냐. 자기 의로는 구원 못 받는다 했잖아. 자기 확신으로도 안 돼. 내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네 삶을 보면 네 영광밖에 구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못 넘었고 자꾸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그래. 안 돼, 못 가. 난 너 몰라. 그러신다고요. 왜? 네가 나를 안다면 내게 물었을 것이고,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안다면 내게 물었을 것이고, 내 뜻이 뭔지를 너한테 내가 얘기해 줬을 건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그대로 안 살아?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 예수만 믿으면 됐지, 이것저것 그건 부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서 몰라서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짓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지금 그게 죄인 줄 몰랐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얘기해 주잖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게 뭐라고요? 잘 들으세요? 그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가기로 돼 있는데 지옥으로 가기로 이미 징계받고 심판받을 존재인데 네가 그랑 멍에를 같이 매면 어떻게 돼? 같이 가자는 거잖아. 그 사람이랑 같이 살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걸 불신자와 결혼을 오케이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불신자 안에는 일단 어떤 우상이 있어요? 자기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는 불신자인데 그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거나 천주교 신자거나 다른 종교에 섬긴다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서 전도해서 개종시켜야죠. 결혼하기 전에 왜?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뭐라고요? 결혼을 빌미로라도 나를 사랑한다면 개종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언제 결혼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진짜로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며 그래서 집안에서 반대하고 가족이 다 반대해도 나는 결혼하겠다고 지가 스스로 그 반대, 그 환난과 핍박을 자기 스스로 극복하고라도 하겠다면 그 사람이랑은 해도 돼. 가족과 원수가 돼도 괜찮아. 해도 돼. 왜? 그거는 이미 같은 믿음의 멍에를 맨 거니까. 그렇지만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순간요. 나도 모르게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같이 믿는 가족이라도 믿음이 분량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요. 말을 해도요. 충돌과 트러블만 있어요. 매일 갈등이야. 원수 지는 것밖에 없어. 엄마는 왜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알아서 안 해. 좆대로 알아서 안 해. 근데 알아서 한다는 게 뭐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근데 말은 알아서 한대. 예.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입에 칼을 물고 나 죽으면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어느 자식 새끼도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이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 살려고 할 때, 타협하지 않겠다고 할 때 하나님 뭐야?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날이 무슨 날이 된다? 은혜의 날이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타협하면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을 얻고자 세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가야 돼. 세상 사람을 이해하는 건 맞지만 세상 사람화 되면 안 돼요. 내가 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야죠. 근데 그 마음을 얻으려니까 뭐예요? 그들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있는 곳에 완전히 같이 가면 안 되고 어떻게든 그 속에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진다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되죠. 물에 빠진 사람 밖에서 밧줄을 던지나 어떻게 해서라도 그가 뭐 할 때? 잡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에 밧줄을 던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람에 낚시를 던졌어. 그 미끼를 뭐 하면? 물면 사는 거예요. 잡고 안 잡고는 그가 알아서 할 문제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물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라도 물고기를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여기서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